오늘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22쪽 민수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2쪽 민수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저는 오늘 부른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을 요즘 자주 부릅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화려한 동산과 무성한 저 수목이 아름답고 묘하지만 순전한 예수님 더 아름다워서 봄 같은 기쁨 주신다. 이제 이런 가사인데, 제 아무리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계절이 바뀌고 이제 이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아름다워하지만 우리가 아름다워하는 그런 그 수많은 자연의 변화와 아름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훨씬 더 아름답다. 이 고백이 그리고 예수님이 더 봄 같으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게 감성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예수님이 봄 같으시다. 이 표현이 되게 좋아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의 상황이 겨울 같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봄 같은 시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요즘 좀 부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을 민수기 16장은 우리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좀 아는 그 고라의 반란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땅이 갈라져서 이제 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시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은 이제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이제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이제 이런 본문들을 사실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렇게 된다, 뭐 벌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사를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본문을 사실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계속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전진을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정도를 머물렀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임재들을 경험하게 되죠. 1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발시키게 하셔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바로 이제 초입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게 되죠. 정탐을 하고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도저히 여기는 안 된다. 하나님 주신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약속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하시지만 이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으시고 이제 대신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제 선을 그으셨죠. 근데 이제 이것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스스로 느낀 거죠. 이게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다가 대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4장까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15장은 약간 뜬금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헌물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이제 15장을 잠깐 이제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15장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서 한번 없애보시고, 어쨌든 이런 일련의 그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했지만 두려워서 가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너희는 못 들어간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 말씀조차도 불순종하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들어갔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쫓겨난, 완전 다 죽고 이제 나오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야라고 하는 광야로 이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 중에 이제 이 고라와 모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도 가나안 땅을 가기로 원했었고 실제로 보니까 좋은 땅이었지만 자기들이 사실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건데,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들 마음대로 또 갔다가 패배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권위 또는 그들의 지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3절에서는 굉장히 좋은 명분이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지금 이 고라를 비롯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거의 하나님의 대언자 수준이었고, 아론은 레위 자손이었지만 레위 자손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과는 좀 구별된 조금 독특하고 특별한 지위를 가진 대제사장이었죠.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만 보니까 특히 이제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들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고라는 어느 자손이냐면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론에 비해서는 조금은 뒤치다거리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성막의 기물들을 씻거나 뭐 아니면 그 물을 갈거나 뭐 이런 일들을 봉사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라를 비롯한 레위 자손이 아론 쟤는 뭔데? 우리는 이런 허드렛 일 같은 것만 하고, 아론은 이렇게 멋있는 에봇을 입고 그렇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왜 니만 하냐? 이제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고라 레위 자손들이 스스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 르우벤족 자손에 있는 이 다단과 아비람을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을 이게 다 꼬드기고, 그리고 그들만 꼬드긴 게 아니라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들을 다 이제 꼬드겨서 같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지위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여기 보기에는 표면상 3절의 이유는 모든 백성이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거룩한 것처럼 좀 더 특별한 일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명분은 되게 좋고 이유는 좋지만 사실상 이게 이들의 진짜 이 이유는 아니라는 사실이 나중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다단과 아비람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불러옵니다. 와서 같이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좀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하고 데리고 오는데 이들이 거부해요. 왜냐하면 이들도 자기들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임명하신 주신 권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들의 안에서 있었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과 조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좀 특별해 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시기심에 눈이 멀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여하신 권한이고 권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나는 가고 싶다라는 시기와 탐심 때문에 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마저도 도전하게 되는 일들이 이 시기심과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월요일날 나눴듯이 모세는 어떻게 하냐. 사실 모세는 정말 하나님 이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고 정말 탁월한 사람인데 이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는 표현이 월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제 항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 이제 이 엎드렸다라는 단어를 모세에게 쓰는데 이 모세가 4절에 보면 듣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리고 나서 일어서서 이제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지를 한번 시험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레위 자손들 고라를 비롯한 레위 자손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구별되게 레위 자손에게 따로, 그 다음에 다단과 엘리압에게 따로 이렇게 구별지어서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 다단과 아비람에게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그들을 불러오는데 13절에 보면 그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어떻게 너가 우리들의 눈을 속이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뻔뻔한 얘기죠. 이게 원래 자기들이 불순종해서 안 간 건데 그것을 모세 너가 우리를 인도하지도 않고 광야로 지금 내빼려는 의도가 뭐냐? 우리를 속을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뻔히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다가 패배하고 돌아왔었던 바로 얼마 전의 기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책임을 뒤집어 쓰이는 거 보면 이건 단순히 정의와 공평을 위한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를 본인들이 차지하고 싶다는 탐심 때문에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탐심으로 비롯된 시작 일들은 결국 이들이 만약에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서 다시 모세 아론의 지위를 본인들이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만족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아닌 이 스스로 세운 권위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른 권위들로 세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권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강탈했을 때는 그 자리마저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아질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수많은 왕들이 서로 반역하면서 싸우고 그 왕의 자리를 강탈했다가 몇 개월 만에 물러나기도 하고 암살당하기도 하고 그런 수없는 그 권위에 대한 도전들과 그 시기와 질투와 탐욕들 속에서 수없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거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사실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은,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 바로 이 고라를 비롯한 사람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저도 이 시기와 질투하면 저도 이제 한몫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지금보다 덜 성숙했었던 대학교 때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그 선교단체 콜이 있어가지고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미국으로 그 한 3개월 정도를 유학생들을 좀 이렇게 그 관리하고 이제 훈련시키는 일을 이제 하러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선교단체에 있었지만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찬양도 못했고 악기도 잘 못 다루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그때 당시에 뭔가를 대단히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정말 그 간사님들이랑 선교단체 간사님들이랑 이제 그냥 꼽사리 껴서 간 겁니다. 제가 당시 휴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갔는데 이제 저에게 부여된 임무가 뭐였냐면 분리수거였어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라도 하게 됐는데, 근데 다른 분들 보니까 막 그 유학생들, 한인 유학생들, 그 특히 이제 라스베가스에 이제 호텔 경영, 그 호텔 관광과에 이제 많이 한인 학생들이 유학하고 있었는데, 그 유학생들을 막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이제 같이 갔던 형은 이제 막 찬양하고 또 태권도 선교 막 이런 걸로 막 가르치고 막 이런 와중에 저는 이제 분리수거하고 이제 뒤치다거리를 한 거죠. 근데 그리고 한 3개월 지내고 돌아왔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나는 왜 이거 하고 있지? 나도 앞에서 찬양하고 싶고, 앞에서 이제 뭔가 보여지는 일들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래서 대표 간사님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억울하다는 듯이, 네, 토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돌아보면, 그 일들, 저에게 부여한, 능력도 없으면서 사실 그런 자리나 그런 것들을 원한 거죠. 근데 자기의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 안에서 주신 기쁨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시기와 질투와 탐심 때문에 그것들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지가 않고요. 그럼 저는 그냥 갔다 온 자체로도 사실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보이지 않고 저 앞에서 보여지는 저 자리가 너무 원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근데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나는 요만큼이고 다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들, 그리고 저렇게 잘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이제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시기와 탐심들이 사실상 이 교회 안에서도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드러나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고요. 보이지 않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하시거나 또 아니면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저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곳이 또 찬양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눈에 띄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렇게 섬김과 또 이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공로나 또 내 자랑이 될 수도 없고요. 드러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뛰어나거나 좋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상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종종 이 시기와 질투가 또 이런 일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올라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잘못과 또 욕심 때문에 또 불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화살을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보다 조금 더 특별해 보이는 그런 위치, 또 그런 권한에 대한 갈망과 시기심 속에서 하나님마저도 대적하고 도전하는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백성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늘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뭔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스스로 속을 볶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남들과 비교하고 또 드러난 자리에 비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만큼 교회를 섬기고 또 주신 상황들과 삶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줄 아는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속에서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상황들 속에서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